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백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지혜롭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고집스러웠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에 그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 또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강하게 갔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참 많은 경쟁들이 있습니다. 또한 참 많은 사람들과 힘을 겨뤄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즉 승자만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회담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이스라엘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10개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통치자인 르호보암과 협정을 맺게끔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방에 있는 절대 군주국가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으면은 12개의 지파가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청지기,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 그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를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아닌 그 당시 이방 나라에 있었던 절대 군주와 같이 자기를 생각하고 여기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개 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부역이 너무 많다,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또한 그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죠. 그런데 이 20년 동안 건축을 할 때는 백성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쁘게 참여했던 일이고, 또한 왕의 궁궐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호사스러운 왕의 궁궐을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국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 즉 다시 말해서 본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왕의 궁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건축만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지내고 또한 다른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중심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한 궁궐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궁궐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솔로몬이 의미 없는 건축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마치 이방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위세와 또한 왕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건축들이 계속해서 됐고, 또한 그가 불필요한 결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가 결혼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하면서 온 수많은 공주들과 귀족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궁궐을 짓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신전들마저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부역에 동원되었고, 또한 그 건축물들을 짓기 위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란 건 무엇일까요? 즉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른바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기계적으로 드리는 황소와 또한 기계적으로 드리는 수양과 기계적으로 드리는 기름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도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가 하던 대로 건축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건축을 하다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원망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개 지파 족장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솔로몬이 행했던 의미 없는 건축들, 또한 솔로몬이 행했던 의미 없는 세금들을 탕감해달라.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들을 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라 라는 그러한 조언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은 이것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즉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위에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조언을 듣는데 자기와 자라왔던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여기서 단지 젊다, 나이가 많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가 그 가운데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본질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의미한 건축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과 르호보암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 즉 자기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대로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건축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분열돼서 이 유다 왕국은 축소되고 또한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왕권이 더 약화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가족들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 이기려고 합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 이기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 이기려고 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충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